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으면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10절부터 돌아가면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반드시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 개선문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개선문은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들어올 때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의 승리를 기리는 그런 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파리의 개선문은 누구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네, 파리의 영웅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1806년에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 연합국을 물리치고 이 프랑스에 승리를 가져왔을 때 프랑스 의회에서 이를 기리기 위해서 거대한 개선문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 기초를 다지는 데만 해도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승리를 이끈 이후에 나폴레옹은 약 4년 동안 다른 전투를 하다가 이제 전리품들을 앞세워서 이 개선문 파리로 들어올 때에 이 개선문이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무로 조립해서 일단 만들고 그리고 그 개선 행진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개선문을 이제 만들기로 한 겁니다. 나폴레옹의 이 승리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못 돼요. 나폴레옹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 제독에게 패하고 나서 그는 엘바 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이 개선문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나중 나폴레옹이 한번 재기를 해서 다시 전투를 했지만
그러나 그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영원히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이 개선문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개선문이 언제 완성되었는고 하니 이 나폴레옹이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기 4년 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유해를, 그의 시신을 그 파리로 가져올 때에 죽은 그 시신을 개선문을 통과해서 그의 장례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멋지게 아주 장엄하게 만들었던 그 개선문은 살아서 그는 볼 수 없었고 죽은 그의 시신만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나폴레옹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었을까요? 실패한 삶이었을까요? 그 마지막이 처참해서 그의 삶을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가 이루었던 업적을 생각해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래 사는 것이 성공일까요?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성공일까요? 짧고 굵게 사는 게 성공일까요? 어떤 것이 성공하는 걸까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일까요? 명예가 있으면 성공한 것일까요?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합니다. 잘 사는 것은 그 부자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떤 기준일까요? 어떤 사람을 일컬어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신앙이 좋은 걸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신앙이 좋은 걸까요? 봉사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걸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을 치고 승승장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에게 내리십니다. 읽지 않았지만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가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냥 쫓아내면 되지 꼭 그렇게 진멸할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그것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고 그들의 수양과 모든 재물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 너무 낭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걸까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해 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정면 싸움도 아니고 약한 곳을 와서 공격하며 이스라엘을 못살게 굽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아말렉을 물리쳐라. 여호수아가 가서 전투를 합니다. 그 전투가 자꾸 밀립니다. 그러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군대가 힘을 얻어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팔이 힘들어 팔이 내려오면 전투에 지는 겁니다.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그 전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끝나는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말렉의 도전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전포고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아직 힘들 그때에, 그 약한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오는 이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정면으로 대응하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말렉을 대대로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한 복수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오랜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 아말렉에 대한 진멸, 아말렉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 바로 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 13절부터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라는 말씀 바로 이어서 이 아말렉에 대한 진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될 그때에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인가 하니 공정과 정의로 남을 속이지 않고 약한 자를 것을 약탈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온전한 정의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아말렉을 거기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번 하나님께서 이 전투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여리고성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이 헤렘이라는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상징적이었고 그 가나안 땅의 그 첫 성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온 가나안 땅을 주실 그때에 너희들의 욕심으로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왜 합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그들이 얻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기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들어가거든 너희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유익을 얻지 말고 아무런 이익도 없이 그 전투에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그것도 평안해진 그때에. 왜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죄악을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 틈틈이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약한 부위를 건드려 이스라엘이 넘어지도록 타락하도록 만들어내는 이 아말렉의 도전 앞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없애라고 하시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에 사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어렵게 전쟁을 해서 얻었는데 그것 중에 좋은 것 남겨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 돼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더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울의 답변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군사를 모았을 때 2,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를 보고 다 도망가서 600명 남았습니다. 그 600명 가지고 요나단의 용맹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의 지도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치려고 할 때, 군사를 모을 때 몇 명이 모였냐면 20만 명이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20만 명 중에서 유다 지파가 1만 명이 모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1만 명이 모였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고 하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장자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에서 1만 명을 징집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의 힘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 모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까지 사울이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만 명과 함께 이 아말렉을 치는 전투에 사울이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 그 아말렉을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떠한 유익도 취하지 말고 그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하신 말씀,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챙깁니다. 이 소식을 사무엘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사울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울이 갈멜에 내려가서 그곳에 개선문을 만들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 승리하고 온 천하에 내가 이 세상을 다 정복했다고 생각하고 그 프랑스로 돌아오며 그 전리품들을 자랑하며 그 웅장하고 위대한 그 개선문을 통과하고 싶은 그 욕심에 짙게 했던 그 개선문처럼 갈멜산에다가 개선문을 만들게 합니다. 그 명령을 하고 다시 길갈로 내려와 자신의 전리품을 챙겨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 사울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치면서 어떠한 유익도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그걸 통해 유익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아말렉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선택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 것인데 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 그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스라엘은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땅에 내려진 소출들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첫 성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도박이었습니다. 그건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여리고 성에 있는 어떠한 것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간이 그 중에 좋아 보이는 것 가졌다가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는 것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것을, 그리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들의 정치적인 과시나 전리품에 대한 자랑이나 그 전리품을 사유화하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전쟁이 이익이 없다면 그걸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이런 조그마한 사유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죄가 들어옵니다. 뭔가 성과가 생기면 우쭐해집니다.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인기와 나의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의 변명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는 것, 그거 뭐가 잘못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 가운데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는데 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그 죄를 지적하자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떠나려고 하자 사울이 달려가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사무엘이 입고 있던 그 옷이 찢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부탁했을까요? 선지자시여, 지금 당신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온 백성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당신이 여기서 내 자리를 떠난다면 나의 위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하고 사무엘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집전하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잡아놓은 그 짐승들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 제사는 겉으로 보기에 어떤 제사였을까요? 화려한 제사였을 겁니다. 그 제사는 풍족한 제사였을 겁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빼앗았던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 부러워하는 그 전투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개선문을 짓게 된 것은 그가 로마를 점령했을 때에 로마에 세워진 멋진 개선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문을 떼어다가 프랑스로 옮겨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걸 철거해서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크고 무거워서 도저히 옮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았던 신하들이 파리에다가 더 크고 더 위대한, 더 웅장한 개선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문을 만든 겁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그 개선문을 지나갈 때 그 종들을 통해서 그 마차에 타고 가고 있는 그 개선 장군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게 했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계속 나지막한 소리로 읊조리게 했답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개선 장군이 승전가를 울리며 들어올 때 그 종이 그 장군의 뒤에서 당신도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곧 죽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런 로마의 지혜는 배우지 못하고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웅장한 개선문만 보고 파리에 그 개선문을 만들었으나 그는 그 사이를 살아서 지나가지 못하고 죽어서 지나갑니다. 사울은 멋진 개선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멋진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전멸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런 전리품이라면,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목표가 그런 전리품이라면 우리는 사울과 조금도 다름없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죄악들의 씨앗들이 생겨질 때,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이제 평안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제 이만하면 넉넉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우리 자신들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어린이집에 유리창이 깨어져서 한 아이가 손가락을 좀 베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큰 상처가 아니어서 그저 소독을 하고 밴드를 붙여주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소독을 하고 밴드를 붙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마쳤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 병원을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시더니 붙여놓았던 밴드를 그냥 일말의 생각도 없이 그 밴드를 벗기시더니 이 아이를 붙잡으라고 하시고는 그 이렇게 베인 그곳을 두 손으로 강하게 벌리는 겁니다. 아이는 죽는다고 자지러집니다. 그런데 그 벌린 곳에 소독약을 들어붓는데, 그 소독약을 들어부니까 그 안에 아주 작은 유리 알갱이가 몇 개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이는 아프다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만약 그걸 그렇게 치료하지 않고 그냥 약 바르고 덮어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곪아서 그 아이는 더 큰 병에 걸렸을 겁니다. 그것을 도려내고 벌려 그 안에 약을 부어 넣으니까, 과하다고 할 만큼 약을 부었더니 그 안에서 조그만 유리 조각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하다고 할 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있는 것 가지지 말고 다 없애거라. 그것 너희 소유로 삼지 말거라. 그것이 너희의 유익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올무가 될 수 있으니 그것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제거하고 났더니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사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을,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